이스라엘 이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이 통일국가 시대를 이루다가 기원전 922년경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었고 두 번째 왕이 아비야였고 세 번째 왕이 아사였습니다. 다 부자지간이죠. 아사 왕은 남유다의 그 왕으로서 40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 시대는 굉장히 평안한 시대였습니다. 본문 앞에 1절을 보면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성경은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이 평안하거나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왕 시대가 평안했던 이유가 본문 앞에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기록하죠. 이방 제단과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찍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찾게 했습니다. 왕으로서 그 통치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5절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우리 일터에 또 가정에 교회에 개인에 하나님의 평안을 원한다고 하면 오늘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청정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말이죠. 지금 그나마 평안하고 건강할 때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사왕의 지적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평안할 때 신앙이 철두철미했습니다. 안일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외부의 적군의 침략을 항상 대비했습니다. 본문 앞에 6절에 보면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 해 싸움이 없고 평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일하지 않았습니다.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럴수록 우리는 준비해야 돼.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유다 나라를 견고케 했습니다. 본문 앞에 7절을 보시면 아사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쉽게 풀이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이 땅에서 평안히 사는 거야. 그런데 평안할수록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단단히 세우고 걸어 잠궈야 돼. 우리는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적군들을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돼.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야. 아사왕의 신앙이 이것이었죠. 하나님이 유다 땅을 지켜주신다고 해서 마냥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평안한데 마냥 그 평안의 상태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만 따라준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과연 올바른 신앙인가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두시고 어떻게 인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는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닐까요? 초신자 때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래요. 믿음이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 내 믿음대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물론 성경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런 믿음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성도가 믿음이 뜨겁기는 한데, 그런데요, 약간 안일한 믿음이라고 말할까요? 예를 들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잘 나가게 하실 거야. 오직 하나님께 맡겨버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신앙이죠.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왜? 맡겨버렸으니까. 어느 그 회사에 신우회가 있었는데, 그 신우회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회를 열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자고 그렇게 했던 신앙의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사분이 김성일 씨, 땅끝에서 오다라고 쓴 김성일 씨가 그 대우중공업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맡기는 건 좋은데 믿지 않은 사람보다 이게 열심을 덜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지혜를 짜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 맡겨버리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그분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맡겨버리면 직장 생활도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다고 이분은 생각을 합니다. 믿음만 뜨거우면 말이죠. 여러분, 노후 준비도요, 그러한 경제력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만 맡기면 되는 거죠. 근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노후 준비하는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건강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생각해서 건강관리에 노력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저는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으로 아무 일 없이 무사태평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아무 일 없는 것으로 믿는다면 이 믿음은 광신적이요 맹목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주님을 굳건히 믿으면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가 노력을 다 하고 나서 하늘에 맡긴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안일한 그러한 태도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평안할지라도. 아사 왕은 평안의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음과 동시에 유다를 튼튼히 세워나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싹 오는 사람들. 자, 그런데요, 고난이 없는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대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아사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 8절에 보면 아사왕은 전쟁을 대비하고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합 군사가 58만 명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유다로선. 유다는 작은 나라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과 갈라져 있으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58만 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대비하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 합니다. 이 세라라는 이 왕은 이집트의 22왕조의 둘째 왕입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구스는요, 이디오피아예요. 지금의 이디오피아인데 당시에는 그 아프리카 대륙 한 남쪽, 동남쪽에 있는 그 수단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수단 지역에 있는 왕이 이집트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 세라가 이집트의 파로가 돼서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힘이 막강한 거죠. 그 막대한 군사력을 가진 이집트를 장악해 버렸으니. 구스 사람 세라 왕이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를 가지고 병거도 없고 군사 58만 명밖에 안 되는 유다를 친 것입니다.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힘이 딸리고 참 세상 권세와 세상 힘에 얼마나 시달릴 때가 많아요. 나 혼자 힘으로 정말로 버텨내지 못할 상황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자, 적군들이 마레사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마레사는 예루살렘 서남쪽 지역인데 적군이 남쪽에서 올라와서 유다의 중요 거점인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왕도 전열을 가다듬었는데 군사적으로 아주 열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세에 있었지만 그 당시의 아사왕의 믿음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앞이 불안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약하고 힘이 부족한 것을 기뻐하고 즐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막강해가지고 승리했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믿는 사람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 부족한 거, 앞날이 불안한 걸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사왕도 전열을 가다듬었는데요, 군사적으로 아주 열세에 있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병약해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동안 대비를 했었죠. 군사도 준비하고 성곽도 만들고 열심히 대비를 했지만 그런데요, 문제가 더 컸습니다. 자기들을 쳐들어온 적군들이 더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믿음을 잘 지켰는데도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신앙을 리뉴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시 갱신해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게 하는 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야 얘들아,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험 때에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 그게 뭔 줄 아니? 먼저 평소에 공부했기 때문에 실력 발휘해서 좋아. 두 번째로 일찍 끝나니 좋아. 그러니 평소에 공부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얼마나 시험 때가 되면 좋겠어. 그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저는 귀에 또한 머리에 울림으로 남습니다. 자,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사왕의 믿음을 발휘할 때가 온 것입니다. 평안할 때 고이고이 간직했던 철두철미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발휘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1절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누굽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 어둠의 권세요? 막대한 힘을 가진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힘이 많은 대상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힘이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수두룩하나요? 여기서 약한 자는 누굽니까? 주님을 믿기에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신앙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제대로 화도 못 내고 손해만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약해지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아시나요? 크리스천들이 평소에 인내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이면 말이죠, 세상 사람 어떤 분들은 야, 너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요, 많은 주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의 기도 생활과 온유하고 또한 참는 생활을 보면서 약하다고 비웃게 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옆 사람이 한 대 치면 너는 두 대 쳐야지. 왜 기도만 하고 있어? 뭘 사랑을 해, 용서를 해. 너같이 대들어.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순리 아닌가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게 혈기적으로 나갈 때에 그 사람이 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러한 일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그거를 못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혈기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약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스스로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시면 약한 사람일지라도 강한 자를 이기게 된다는 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수가 있나요? 그 믿음이 없다면 같이 치고받고 싸워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이기에 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을 강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을 볼 때에 이 A4 용지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딱 들고 보면 얼마나 약해요.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힘을 가해도 찢어지거나 구겨지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를 튼튼한 벽에 붙여 놓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힘을 가해도 구겨지거나 찢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약하나 주께서 강하시기에 우리도 강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과 나 사이에 계셔서 나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이것을 아사왕은 알았던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가 이기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평소에 그 기도를 알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막 억누를 때 주여 저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 봤나요? 아사왕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병마와 시험과 사람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을 때에 주여 세상의 저주와 병마와 또한 여러 가지 사람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왜 그럴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그 당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일들이 당신이 당하는 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렇다면 세상의 장애물이 우리를 닥쳐올 때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당하시는 일입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나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시험이 오거들랑 세상과 주님과의 싸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자꾸 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의 담대함이 클까요? 신앙에 그러한 담대함이 생겨야, 그러한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쳐들어온 구스 사람을 치셨고 그들은 도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들의 물품을 취하게 됩니다.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화가 닥칠 때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상처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훗날 주실 상급으로 예비하시고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평안한 시대에 믿음을 잘 지켰는데 유다 나라에 이러한 적군들이 쳐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요, 주님 원망되지가 않죠. 사람이 원망스럽지가 않죠. 하나님이 하셨고 아사왕이 평소에 준비한 작은 군사로 그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구스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 그 사건 뒤에 여전히 15장부터 보면 아사왕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요, 태후죠. 어머니가 만든 목상이 있어요. 본문 뒤에 나와서 우리는 다 읽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우상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앉아있던 태후 자리를 패버려요. 그리고 목상을 찍어버려요. 어머니, 아무리 어머니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숭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7절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사람들을 지켜 세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위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할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가 말이죠,
평생을 잘 나아가다가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도 믿음이 철두철미했던 아사 왕이 인생 말년에 변질되고 맙니다. 정말이지 이런 걸 보면요, 믿음이 좋다는 게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했을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이 믿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요, 저와 여러분 교회 떠날 사람이에요. 내 믿음으로 나의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어떤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셔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셔서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딱 놓으면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딴지 걸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16장부터 보면요,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아사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외교에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범합니다. 그걸 책망하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백성 몇 사람을 탄압을 합니다. 또한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보다는 의원들을 더 의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사왕이 병들어 죽죠.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인생 말년을 보냈다는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참, 이 성경은요, 믿음의 선조들을 그렇게 배우라고 기록하지만 여지없이 사람들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걸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오직 믿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 임임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사왕이 외교술로 전쟁을 피하고 병이 있을 때 의원을 찾은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구스왕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게 모든 게 잘 돼가네, 이러니까 이제 믿음이 확 변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먼저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먼저 의지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을 가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아사왕은 이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도 말이죠, 하나님은 아사왕을 기뻐하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뭐였습니까? 그 절정의 순간은 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본장의 절정은 남유다가 구스 사람 세라왕을 쳤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아사왕의 신앙의 삶과 기도가 절정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늘 아뢰는 사람들 아니던가요? 우리는 주님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며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항상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믿음이 변질되면요, 신앙인요 치명타예요. 뭘 의지할 데가 없어요. 세상이 이미 부질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으니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계속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의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이지만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360장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360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